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이 있어서요. 요번에는 제가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이 문제가 있으면 게 바로 질문하시고 그냥 중간중간 토론을 계속하는 걸로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 내용이 세계 정말 최고 사상일 수 있으면 그렇게 쉽게 끝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중간에 문제가 있으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좀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대답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잡은 게 한국의 뿌리사상 선교라는 이름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이유는 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한국의 고유한 선교는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선교라는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문을 여기 꼽아놨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요 정도까지 많이 써서 인용합니다. 딴 데서. 그런데 요거까지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황조에 써있는 말이고요. 최치원이라는 분이 이제 한 건데 우리가 워낙 잘 알죠.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의 가르침의 기원이 아주 선사에 자세히 써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선을 따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안에 선교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선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선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선교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거는 뭐 이제 여러 삶을 살리는 대단한 내용이라는 것이고, 자, 요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사부가 했다 하는 게 요게 아시다시피 이게 공자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해서 효도하고 충성해라 이런 게 한 얘기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무이 이렇게 나가는 거 요거는 주주사는 아시다시피 노자입니다. 노자를 지칭해서 다 지금 창시자들을 다 있고요. 이 경우에도 축권태자 하는 거 아시다시피 석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불도의 뭐 조정에 해당하는 분들을 딱 써놨는데 요것이 선교를 지칭하기 때문에 유불선이라고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유불도다. 너무 국어공 보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불도 포함 선교. 그러니까 요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거냐? 여기 써있는 것은 선이라는 이름을 대표하면 선교가 되는데 선도가 아니라 선교라 쓰고 싶다. 제가. 왜냐하면 이래야 이거하고 적어도 평수 내지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선인, 신인 이런 컨셉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예전에 우리가 신선하면 선을 사실 장기 두고 불로장생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의 개념에 잘못된 개념하고 섞여서 이 신선이 장기나 두고 장생불사를 목표를 삼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있으시면 그냥 바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입부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중간 잠깐 바꿔도 되나? 근데 그게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조 편에 있습니다. 네네네. 뭐 이거는 그냥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주장이 아닙니다. 예. 이건 그냥 저희 나라 내려오는데 최치원 제가 이제 이걸 인용한 이유는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제적인 인물일 것 같으면 사료에 나오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록이 아니고 최치원 인물은 중국에서도 유명했던 사람이고 뭐 이러니까 이 문제가 이분을 주장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 학자답게 아주 압축해서 잘 써놨죠. 요걸 인용하면은 유불도를 포함한 건데 지금 오해를 분들이 하는 게 여기다 유불서를 넣는 이유는요. 공부하신 분들이 선교와 도교를 거의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자랑스러운 풍류를 선으로 표시하려면 저희가 선교에 대한 거를 선도보다는 선교라는 컨셉으로 좀 승화시키고 승화도 아니죠. 딴 거 평수로 이런 단어를 쓴 거죠. 가르침.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 선교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수의 가르침 예수교, 석가의 가르침 석가교. 선의 깨달음의 가르침. 근데 이건 더 놀라운 건 개인을 놓지 않고 누구나 깨달은 사람 선교. 저희가 볼 때는 신인 허율의 놀라운 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 미안해, 형 한번 바꿔줄래? 하나에 성명정. 아니 성명경 말고 예. 이게 그건가? 아, 이게 성교 맞다. 오케이. 저거 넘어갈게. 이게 몇 개 나오니까. 잠깐만요. 자, 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교가 정말 주장할 만하고 이 성교라는 이름이 왜 괜찮냐? 만약에 유불도를 포함한 게 맞기만 하다면 이건 세계 최고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거는 좀 입수. 네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우선 딴 걸 떠나서 도교는 사실 정말 제가 볼 땐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도교나 중국에서 유행하는 도교가 사실 조금 망가져 있는데 그런 도교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라면 이건 정말 저희가 이거보다 지구상에서 훌륭한 이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평수 내지는 그거보다 나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제목을 붙이는 게 좋다 해서 저는 그냥 붙인 거지. 요 풍류라는 말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이 선이라는 게 풍류를 갖다 붙이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훌륭하고 선사라는 게 있었던 걸로 봐서 예전에도 이걸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짧게 한번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풀어서 한자만. 요거요? 네. 예. 현묘 지도. 요건 뭐 쉽습니다. 현면도가 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풍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 풍류로 한 거죠. 최치원 당시에. 이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네, 그게 선. 예. 그런데 이것의 가르침이 이미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상세하게 선사라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선사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선사가 이제 많이 없어지다가 마지막에 제일 많이 없어진 게 세종조라고 그러셨죠? 없어지다가. 그거는 세종 때는 나오는데 어떤 책들이 세조 때 이미 목록이 안 나오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성경 때 안 나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네. 지금 저 풍류 말씀하셨는데 저게 분명히 우리나라의 박다라는 뜻을 가진 걸 겁니다. 근데 그거 여태까지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밝다. 그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왜 그렇게 되죠? 그게 바람이라는 게 어가가 바람하니까 밝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집 하니까는 짓다가 집이 되고 이제 그러는 식으로. 그래서 저게 아마 최치원 선생이 그런 거를 그때 풍류가 바람의 흐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그 박자를 그렇게 북자나 박자를 그렇게 한 게 아니겠는가. 비 또는 바람일 박일 수 있구나. 밝기나 불기나 그런 거일 수가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걸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요새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부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게 그걸 그걸 것이다. 그럴 수 있네요. 예전에 그런 의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어디서 여기 지금 처음 고맙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중간에 있으시면 막 얘기하면서 저희가 한번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원래적인 문제는 이제 일리가 있는데 그 선의 문제로 볼 때 이제 풍류라는 것이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말이죠? 그러면 기왕 얘기 나온 김에요. 선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좋죠. 각본문에 보면은 저 선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 위에다가 사람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역사 잠깐만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인자가 위에 있는 위로 거예요. 인자 위에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산에 가고 그렇게 되죠. 이게 살다가도 나이를 먹거나 하면은 우리 이제 힌두에 보면은 나이 50이 되면은 됐어요. 힌두에서도 보면은 나이 50이 되면은 이게 뭐 이제 어려서 이제 혼인하고 애 낳고 뭐 세상을 기여할 건 하고 하다가 50이 되면은 자기는 숲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힌두의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그 선자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아직 제가 이제 선자에 대해서 특히 공부를 안 했는데 그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산 위에다가 사람 인자를 이렇게 얹어놨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은
그 각골에 써인 그려져 있는 그 글자를 한번 이렇게 복사해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서 저거 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모르고선 저 선자를 이해를 못한다. 근데 우리 역사를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그건 너무 길어지죠. 아니 잠깐만. 아주 짧게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전혀 망각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목민족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목민족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네. 각골 문자에 저게 신선생님 산 위에 묘산 위에다가 사람을 얹어놨습니다. 다음에 가게 되면 다시 보겠습니다. 산동성할 때 각골 문자를 몇 개를 봤는데 사람자도 이렇게 봤는데 그 신전 문자는 제가 못 찾았거든요. 아니 그저 가지고 싶으니까 네, 가져오니까. 저희가 여기 사실은 관심이 좀 초기에 있는 분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으셔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행인 거는 좀 보편화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생각을 같이 가지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보시면 저는 이래요. 저는 입장이 전 사실은 이 공부하는데 저 박소장님하고 저 조영호 사장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옛날 거에 대한 이게 준비도 많으시고 공부 자체도 오래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입장이 그래요. 그것까지 연구하기 저는 시간도 모자라고요. 그 다음에 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정말로 세계화시킬 수 있는가를 뽑는데 저는 이제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풍류보다는 이 선을 갖다 뽑아 썼는데 풍류를 써는 게 그런 말이라면 아 이게 조금 더 박사상처럼 끄집어낼 수도 있는 말이긴 하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선에 대한 건 익숙하고 많고 쓰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서 그냥 선교로 그리고 쓰기도 참 좋아요. 예, 선이 가진 이 의미가 이게 발표다 박교하기는 좀 그렇군요. 선교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여기가 지금 저희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군생을 살리고 화하면 산인 건데 그게 이제 내용을 3교를 그 다음에 표현을 해놓은 거죠. 3교를 표현하는데 효와 춤이 있는데 이거는 노사구가 가르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공자가 이거거든요 원래. 노사구가 예, 공자입니까? 네. 그래서 공자임을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뭐 무이것 좀 하는 거 이게 바로 그 노자인데 이게 주나라에 사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직함까지 넣어서 그 또 제대로 된 큰 뜻이에요. 근데 여기도 또 축번태자 해가지고 야 이게 석가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기에 세계적인 인물 3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불도다. 유불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불도라 그래야 또 선이라는 의미가 풍류라는 의미가 거꾸로 더 살아나게 되고 요거를 삼교 포함할 때 거하고 만든 겁니다. 상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불 지금도 인터넷을 뒤져보면요 거기다 유불선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그건 공부 안 한 거죠. 유불도입니다. 그래서 유불도를 포함해서 있는 내용이기만 하다면 저희는 정말 세계에 내설만 하죠. 그리고 중국에서 공자사상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보다 훌륭하잖아요, 그죠? 그 최소한 평선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뿌리일 수만 있다면 아 이거 한번 찾아가 보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게 세계화 보편화시킬 수 있는 내용인가를 알아보는 게 지금 기회죠. 그래서 각 분야에 이제 이게 그 가장 최고의 모태사상처럼 이 전 세계에 있는 생명체를 설명할 수 있으며 또는 어떤 현상이나 또는 지도 이론이 될 수 있는 근본 이론이기만 하다면 저희는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내용이면 이런 거를 사실 국가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 저 이재현 교수님이 애쓰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불도 다 우회래에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번에 설명하실 때 이제 천부경 3일 신고 그러면 제가 이제 얕게 아는 지식입니다만은 재화, 제세2화, 홍익인간. 사실은 굉장히 그걸 제가 흠모하거든요. 제세2화, 홍익인간. 그럼 이거보다 제세2화, 홍익인간이 앞섰다고 생각하는데요. 현대로 볼 때도.
삼일신고 뭐 이렇게 천부경 이렇게 그건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그리고요 사실은 예, 우리나라 분들이 놀랍게도 제세와 홍익인간을 많이 좋아하는데 예. 이건 선언이에요. 예, 제세 이화의 이가 뭔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 우리한테 제세 이화할 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놀랍게도 선언을 좋아해요. 아니에요. 예. 제세 이화는요 어느 나라가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스토아파나 그리스토라에도 그냥 다 로고스 이성 이거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화는 사실 기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이화가 뭐냐? 이건 이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장하는 이화의 니가 뭔가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성명정 이런 거 사상이 증거로 나온 건 뭐 발해 대조영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갑자기 뚝 떨어졌으면 우리 뿌리 사상을 하기 쉽지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3일 신고를 여기다 갖다가 지금 제가 대입해서 쓰고 있는 내용은 이거를 설명할 때 가장 훌륭한 게 천부경과 3일 신고인데 천부경은 훌륭은 한데 세계에다 그걸로 설명했다가는 어려워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말이죠. 3일 신고의 내용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3일 신고 갖고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제가 3월 3일 날 천부경과 3일 신고를 합쳐서 하나 발표할 거예요. 예. 두 개를 섞으면 어떤 게 나오나를 예. 이 세상의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대개는 이제 천부경과 3일 신고를 따로 놀잖아요. 예. 아, 그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하면 따로 놀았다가 필요하면 섞으면 되죠. 예. 그게 이제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이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죠. 요거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예. 우리 거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거를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치원 시대에 써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미 있다. 예. 그게 제세와 홍익인간도 괜찮고요. 예. 또 부도지에 나오는 해옥복본도 괜찮아요. 해옥복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도지는 도대체 언제 써졌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적어도 몇천 년 전? 그 부도지 지금 비정이 어디로 돼 있고 있는 거죠? 발생지가? 도지는 뭐그 6만 년 전 얘기하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목민 놓고 따지면 탁탁탁탁 예.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아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선 그래요. 사상을 얘기할 때는 그건 저희가 나라에서 따로 연구를 한쪽 분야에서 해야 되고 사상을 중요한 핵심만 뽑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지금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거는 어느 날 보면 우리 저 박수영님이나 또는 우리 저 조사장님이나 해서 좀 중요한 걸 또 한번 또 발표해 주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홍익인간 제세이와는 저는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3일 신고에 있다. 그렇게 되는 그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저는 아직 그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천부경에서는 숫자를 풀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수다 그러면은 수라는 게 그 양적인 개념과 예. 순서의 개념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실수가 있는 그렇죠. 네, 실수. 근데 그 수는 어떤 거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고 이 들어가서 이 천부경을 해석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숫자 개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 개념에만 머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속에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할 수 있는 논리성이 다 들어가 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표예요, 그냥. 그다음에 홍익자의 익작이 익이 보탤 익자입니다, 원래가. 보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라는 무슨 우리가 지금 여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 그 물질 문명에서 알고 있는 그런 입자가 아니고 예. 보탠다는 입자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뭐를 자꾸 보태라는 얘기지 거기서 뭐 이익을 얻자 그러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는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참 어려운데 네. 나사가 세 개의 종교를 다 해석을 했는데 천부경 하나만 해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사가 그게 어려운 거기다가 질을 부여해야 되는데 양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숫자가 그게 우주의 원리하고 인간의 원리, 지구의 원리하고 우리 몸에서의 그 건강의 원리, 생활의 원리 다 들어갔던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숫자로만 하면 그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나사가 못 푼 것은 천부경 하나뿐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도 그럴 것 같아요.
못 풀었다는 게 사실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못 풀을 만큼 훌륭한 게 당겼으면 좋은 거죠, 그죠? 아, 좋아요. 지금 말씀이잖아요.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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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참고로 옛날에 그 수비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거기에 세계적인 대가가 피타고라스예요, 원래. 그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수학도 하게 됐고 별자리와 모든 걸 수에다 대비시켰고 그걸로 운명을 풀기도 했고 그 점성학의 대가이면서 다 그게 이제 예전에 그 두 개 다 하나로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에도 그렇고 옛날 사상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이 땅에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국수적인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딴 나라에는 없었냐? 아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그러하며 좀 아까 인용하신 인도의 수없이 많은 유적들이 그러하며 근데 그 제일 마지막 게 타지마할이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그게 실전이 되고 사라져요. 우리나라도 조선조에 들어오면 놀랍게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아마 아까 우리 조영문 사장님이 말씀하신 저런 걸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툴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신의 내용은 남아있는데 그걸 계승시킬 만한 원동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저희가 여기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요.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정확히 풀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거꾸로 되살려서 본정신을 찾아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이에요. 내려왔는데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복원을 해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하고 역사적인 문제를 같이 각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풍성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거기에 하겠습니다. 맞춰서 제가 하나 좀 네. 다리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저 불교 얘기를 했죠. 네. 원효 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불교가 있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게 이제 불교에게 맞는 거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도교처럼 조금 하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있는 것만 하는 거 고려한테. 그 다음에 저기 도교 얘기 나오는데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은 황제내경이 내려온 것이 도교가 된 건데 황제내경은 도교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 단군조서 때 자부선이라는 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 걸 갖고 온 것이 쭉 내려온 겁니다. 황제내경이 되면 한장곡에 대해 나중에 얘기하고 두 가지만 알고 그냥 전 예.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설명에 이래요. 굉장히 우리나라 거기 기록에 이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유추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이런 정신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미 비상이잖아요. 비상 천상이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그러니까 원류가 어디일 거냐? 여기서 퍼져나갈 가능성이 더 큰 거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서 섞은 게 아니라 있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런 거 있어요. 우리 조영근 사장님이 저분들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끔가다. 제가 뭐 어떤 말씀을 하시면 원효대사 가르침하고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원효대사가 불교 신자이긴 불교의 신자이며 이제 스님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사상을 계승한 굉장한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재미난 거는 이제 기록이 이거 하나 있다는 게 저희는 사실 큰 재산이에요. 이거 아니면 어쩌면요. 이해거리가 안 돼요. 저희가 뭐 하기 참 어려운데 최천이라는 최고의 학자가 지금 우리나라 3대 천자로 칭하는 이런 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 중요하게 쓰지도 않았어. 한쪽 귀퉁이에 써 있는 글이에요 이게. 이게 더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중국 역사 속에 역사서 속에 내려 있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좀 골라서 아 이게 근원이었다라는 거를 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는 뭐 우리가 원리를 주장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은 있었다는 거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원효하면 제가 뭐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보태면 풍류라는 그게 우리가 화랑, 화랑이라는 말을 화랭이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풍류 또 이렇게 두 가지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바람이라는 얘기와 같은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화랑도 본데 원효가 화랑도 출신입니다. 그게 필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 맞네. 꽃은 빛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네. 아, 근데 그 풍류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죠. 아니 그 화랑의 어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꽃은 바람이기도 하다. 네,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뜻글자 소리 글자 그러는데요. 뜻글자 속에도 뜻이 있지만은 우리 그 한글 속에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소리 글자로 표현하는 거는 사실 남기가 어렵거든요. 그 이제 소리 글자 속에 그 음을 이렇게 건져내면은 그 안에 그 역사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삼국시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그 보게 되면 우리가 화랑도만 자꾸 이제 풍류를 얘기하는데 고구려 때는 조이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이선. 그거 좀 계시던데 뒤에 다 나옵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백제 때도 그것이 일본의 그것도 다 있습니다. 좀 계셔도 됩니다. 풍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요, 잠깐만요. 제가 네. 이제 조금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 받아서 풍성에 가는 것 중에 죄송해서 제가 이제 어떤 때 조금 필요한 거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사회경 감사경 하겠습니다. 그죠? 재밌네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게 시작일 뿐이 아니라 일이잖아요. 근데 일이 지금 아니 기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세계화를 주장할 수 있을 때 가장 필요한 자료가 이걸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가져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재영 교수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이 정도 내용이 원래 있었다면 이거의 여론에 최소한 못지 않는다. 그렇죠. 적어도 이 정도를 같이 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거다라고 최고의 학자는 얘기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잡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린 이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근거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정말인가를 뽑아내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성명상수가 담겨있는 이 성명정 사상 이게 아주 문자로 잘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따 살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진도가 되는데 우리가 진작 넘어가기가 자 저기 다 써있습니다 이렇게 천부경에는 수없이 많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하나가 셋이 되고 그다음에 숫자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서 하나가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게 다 담겨 있는데 그게 이제 천지인 삼재사상 그래서 삼신할미 같은 경우도 우리는 삼신할머니 애나누고로 따졌지만 하나가 3이 되기 때문에 일신이면 삼신인 이런 게 되고 그러니까 삼신이라고 해서 일신사상과 다르지 아니하다 우리나라의 천부경적인 거에선 이래서 신학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황, 지황, 인황이 삼황, 이 도교에서도요, 삼황을 얘기할 때 이제 천황, 지황, 인황인데 천황 대제, 지황 대제, 인황 대제를 인격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신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그 최고의 신이 이제 일황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우리 동양의 용어로는 무국, 황조 이렇게 합니다. 무국. 그리고 또는 태국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컨셉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우리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흔적은 많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3일 신고의 성명정 이거 있겠다. 근데 요것도 이제 설명을 한번 할 거고요. 오늘 이따 요거를 할 거고요. 도도지란 책에 해업복본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짧게 내자지만 이 수련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석가의 깨달음법이나 또는 지관법 이거 다 이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의혹을 해소하면 본래가 드러나는 이거야말로 아까 이제 저 현수분이 건축을 했을 때 이건 어떤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지우면 본래께 드러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걸 거예요. 그럼 드러낸다는 거는 있긴 있다는 거 이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하긴 할 건데요. 그 증명을 한번 살짝 할게요. 실제로 한번 이거 나오시죠. 아직 힘 좀 있으시죠? 힘 좀 있으시죠? 왔으면 해줘. 방금 있어요. 가기 전에. 제가 힘 차이를 한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하는 거는 제가 머릿속으로 그런 것 같은 힘 차이를 느껴보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오른손잡이시죠? 오른손잡이시죠? 오른손잡이. 네.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천천히 위로 쭉 올리시고요. 제가
내릴 거예요. 예. 얼마나 저항하나를 볼 예.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올려요? 네, 힘쓰세요. 접하시죠. 올리세요. 최대로. 예. 싸우듯이. 올리세요. 예. 더 하세요. 예. 더 하셔야 돼요. 최대로. 맥시멈 해야 됩니다. 예. 더. 조금만 더. 놓지 말고. 젊으니까 이렇게 다르네. 아, 예, 다르죠. 근데 지금 요 긴장 상태를 느끼셔야 됩니다. 예. 좋아요. 자, 요 정도잖아요. 예. 근데 장소를 옮기면 예. 내가 알아차릴 수 있나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걸 힘 차이로 예. 느끼고 있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예, 그래요. 네. 자, 그럼 요번에는요, 예. 요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로요? 예. 예. 이제 장소적인 변화만 저희가 한 거죠. 조금만 더.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누를 테니까 예, 예. 조금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게. 여기 힘 좀 떨어지죠? 예, 좀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힘 빠졌나 이런 생각이 좀 예, 드시죠? 예, 조금 떨어지죠. 옮길 겁니다. 예. 자, 네, 요거는 여기 있으시죠? 네. 조금만 더 오세요. 네. 예. 자, 다시 갑니다. 예. 하나, 둘, 셋. 주세요. 조금 전보다 또 낫죠? 예. 느껴지시죠? 예. 그러니까 힘 빠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죠? 맞아요. 예. 자, 일단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지금. 예, 알았어요. 네. 예, 좀. 자, 예.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거예요. 들어가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 장소 세 개 차이, 힘 차이 말고는 머리에서는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시죠? 그게 모르지. 모르죠. 근데 몸에서 힘 차이가 나시죠? 그렇죠. 이게 뭘까요? 기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몸에 반응을 했잖아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 몸에서 반응이 나는데 얘는 반응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예. 인식의 작용을 거치지 않는데 예. 몸에서는 알아요. 예. 몸에서 안 거면 몸만 안 갈 거야? 나도 안 걸까요?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거고, 네. 느낀다는 건 그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니죠. 자, 보세요. 예. 지금 요럴 때 이제 요게 이제 예. 이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보시면 이 편에 느끼셨으니까 힘 차이만 아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느낀 게 아니라 힘이 주는 걸 아신 거죠. 그죠? 그럼요. 예. 느낀 게 아니에요. 예. 힘 차이가 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어떻게 아는 걸까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그죠? 예. 안 거예요. 맞아요. 근데 머리로 판단은 안 됐어요. 그죠? 그거 머리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됐어요. 그런데 힘 차이로 나니까 머리로 판단했죠. 머리로? 아, 제 말씀 대답만 한번 해보세요. 꼭 속는 거 같죠, 지금? 머리로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머리로 판단하지 보통 못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났어요. 그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그죠? 요걸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해요. 감각을 벗어난 알아차림. 여기 안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제가 설명하게 되면 이제 할 건데, 예. 이제 불교식에 있는 표현에 이 단어는 어디서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요. 제가 만든 단어도 아니고요. 불교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감각 이전의 알아차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감각을 벗어나서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이 별로 없어요. 감각의 알아차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니, 비설신 이걸로 해서 네.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색성, 향미촉. 그런데 고감각은 말이죠. 보통 사람의 감각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가 보통 할 때 육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무당이나 또 수련 많이 한 사람은 기운이 본다든가 뭐 천사를 본다든가 대화를 한다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감각적 지각, 고감각적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감각적 알아차림인데 이걸로 끝나지는 않고요. 학자들이 하나를 더 써놨어요. 감각을 벗어난 알아차림이니까 이걸 한자로 뭐로 써요? 초감각적 알아차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감각적 지각이 되다 보면 이거가 어려운 게 감각을 벗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엑스트라 센서리 퍼셉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을 안 하고 어떻게 알아차리겠다는 거냐? 이제 요거 해결인데 거의 모든 수련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거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해석하면 이런 거잖아요. 힘의 차이를 나는 구별하지 못했으나 더 정확하게 이거죠. 세상의 오감으로 판단하고 있는 내 머리는 이해는 안 됐는데 또 다른 나는 이걸 인식해서 힘 차이를 내고 있어. 그죠? 이 표현이 정확한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초감각적 지각을 하고 있는 이놈이 난가, 이걸 판단하고 있는 이놈이 난가, 둘 다 나죠, 그죠? 둘 다 나해. 자, 이럴 때 이 나를, 요게 제가 이제 참작기 수련으로 가르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아예 실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하면 이게 뭐지 정말 이런 의문이 확 들죠. 회복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회복을 시켜,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의문을 만들어냈어요. 얘를 해결하면 되면 되는데 더 놀라운 건 왜 차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본래 이 땅의 지기가 나한테 좋다 나쁘다를 구별해내고 있어요. 그죠? 이게 드러냄을 통한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쓰셔야 돼요? 이런 데가 집져야 되잖아요. 이런 데도 누워 계셔야 되고. 여기에 가장 선생님한테 맞는 건축물이나 의자를 갖다 딱 말고 높이까지 적당한 게 있다면 여기 쓰는 게 좋겠다, 앉는 게 좋겠다. 이거 지금 차이 다 납니다. 요렇게 해서 건축에 결정이 됐어요. 지금 세계의 대단한 건축물들이 다 거기에, 그래서 그게 증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는 증거가 영국의 스톤헨지, 뭐 이런 것부터 스코틀랜드에 있는 옛날 오래된 것들, 그 다음에 뭐 아시는 예수 시대에 지어진 것도 이집트에 가보면 그 여러 가지 성지들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고 4,5천 년 된 것도 다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고인돌마저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고인돌마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를 도대체가 뭘로 해결할 거냐? 이 친구는 이제 그 재미를 알고서 그걸 현대화해서 다시 이제 건축의 틀로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아는 거를 드러냅니다. 라는 표현을 자신 있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런 식이 있는 걸 이제 한 점은 찾았잖아요. 이 점을 지금은 이제 지기를 측정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이런 얘기죠. 질문을 통해서 달라진다. 질문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여긴데 기운만이 아니라 돈을 좀 더 버는 게 좋겠나? 아니면 건강이 더 좋은 게 좋겠나? 아니면 섞인 게 좋겠나? 그래서 만약에 자연적인 상태는 한꺼번에 다 좋은 게 없다면 건강이 이만큼이면 돈은 조금 떨어져도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권력자가 우리나라 종합청사 같은 걸 짓는다면 국가의 봉사, 옛날 같으면 국민을 지배하는 땅에다 써야 되지만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국민에게 봉사하면서 하면서 머리를 잘 쓸 수 있는데 요런 털을 골라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머릿속에 선택을 하면 하는 순간에 메시지가 안에서 일어난다예요. 어떻게? 이 지기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돼 있다. 이거 이제 돼 있는데 얘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거냐 이거죠. 그 중요한 건 뭘로 드러낼 거냐.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점을 갖다 건축의 방식이 어디가 라인이 좋을까를 질문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라인을 갖다 찍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만약에 여기서 힘이 그 부분에서 힘이 세지라고 부탁을 했다든가 힘이 세지고 라인을 찾아간다면 정답에서 세지겠죠. 그러니까 아는 답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점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훈련만 돼 있다면 이 라인도 만들 수 있고 입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훈련을 많이 하면 입체 허공에다 점을 찍을 수가 없는데 아까 왜 막대기를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뜬 걸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기록만 하면 새로 만들 수 있고 재현할 수가 있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건축법이라는 게 결국엔 다름 아닌 내 안에 초감각적 지각을 끄집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직관은 바꿔서 얘기하면 초감각적 지각을 바로 읽어내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직관 체계를 발동하는 것인데 그게 뭘 직관하는 거냐? 원래 있던 정답이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는 가장 훌륭한 체계 명상이다. 그런데 이 방식이 우리나라 부도지가 주로 이제 역사나 딴 걸로 많이 쓰는데 제 눈에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요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해옥복권이야말로 수련법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훌륭한 종교나 최고의 원리가 수련법하고 연결이 안 되면 제세의 홍익인처럼 선언이다.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론과 거기에 도달하는 방식 두 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불교가 그게 무지하게 잘 돼 있죠. 거의 딴 데도 다 그렇죠. 요가도 그렇고 훌륭한 종교는 거의 다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린 그걸 찾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는 일단 불도지라는 게 책 이름입니까? 예, 책입니다. 책 이름. 예. 책 이름이에요. 여기 박씨 집안에 내려오는 예, 영의 박씨 집안인데. 네. 부도지. 박재상 그
지만에 예, 49대 손이 이제 동아일보 기자인데 그 사람 쓴 게 부도지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뭐 몇십 권인데 하나만 남았다 그러죠. 다 없어지고 좀 내용 잘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들 중에 꼭 신화 같은 것들도 꽤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했지만 신화, 전설 또는 흘러가는 민담 이런 것 중에 상당히 많이는 가짜인데 그 중에 숨어있는 이 경기처럼 우리한테 들어와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궁금하셨던 여기 다 써있죠, 그죠? 그래서 자 사례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이 친구가 경영을 이렇게 해서 건축하듯이 옮겨놓으니까 경영이 해석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다. 그리고 우리의 수련법 중에 핵도 바로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걸 읽어내는 시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정답이 선인이 별게 아니라 이거를 깨닫기만 하면 선인이고 이 방식이 제세 이용할 때 이해 근본이다. 근데 이것을 이론으로 잘 써져 있는 책이 삼일신고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네. 자, 이 부도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왕, 무, 공, 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천부경에 같이 써도 되는데 제가 여기다 갖다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직업인처럼 써 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거라면 그게 하나가 3이 되고 3이 하나에 돌아가는 거라면 한자가 이 한자와 저는 우리 박소영님이 동의자 이런 게 더 좋지 않냐 또는 무슨 이름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 말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러 굳이 바꿔야 될 건지 안 바꿔야 될 건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이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른 단어가 연산력이 입증이 되면 원나라 사람. 원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은 게 이게 깨달은 사람일까요? 직책이 왕인 사람일까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 근데 깨달은 사람이 그거 쓰던 일을 나중에는 왕이라는 통치자가 가져가죠. 천자, 하늘의 아들. 요거 바뀌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게 전 세계가 똑같아요. 이 나중에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 세계에 아까 공법이 바로 그 직관에 의한 공법들을 해놓은 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엔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사회였는데 갈수록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무자도 하늘과 요거부터 볼게요. 하늘과 땅을 잇는 게 이 공인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전자도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다는 게 뭐냐?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어지는 이게 왕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이에요. 이게 완전하다에 이 전을 이룬 게 완전한 거잖아요. 이거고 문자도 지금은 저희에게 무당처럼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를 무교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 뜻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의 무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 이 단어는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두는 시작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처럼 역사 얘기를 다시 잠깐 돌아가면 이런 거죠. 신라시대 처음 왕 이름이 거서관, 차차옹, 마리깐 이런 거잖아요. 무당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재정과 신정이 별로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또는 양쪽에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들이었다라고 보는 게 거꾸로 맞다. 그리고 깨달음이 천부경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단어가 참 이게 분리되지 않았겠구나. 이 땅에 우리나라가 오면 이게 꼭 한자에 어떤 원본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뜻이 놓고 보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자, 고인돌 삼국시대 절거탑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현수군이 발표했던 내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양 거가 중국 거가 많이 발표가 되는데 이거 다 들어요. 삼국시대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왕릉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황룡사지 저희는 답살 되면 폐허를 좋아해요. 그래야 들어가는데 저항을 안 받아서 거기에 이제 돌덩어리 남아있잖아요. 그 위치에. 이런 것들이 딱 그 위치,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상을 세우고 싶은 그 위치. 아까 아덴의 신전 같은 거에 세울 때 거기 신을 세우는 거와 똑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탑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룡사지를 가보셨죠? 황룡사지에는 그 목탑지, 그 높아야 되는 목탑지 자리가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그런 위치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앞에 보면 그 산불, 본전 산불이 있는데 거기에 세 개마다 다 고기를 떨어진 마치 그 2층을 설명해서 보여드렸던 쭉쭉 내려오는, 저희가 이름을 짓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원주영 청기에서 하방향 원주영 청기, 그 중에서 좋은 데다 짓기 때문에 생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런 데에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건축들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까 저 잠깐 보세요. 12cm 데를 받았잖아요. 네. 제일 좋은 데 찾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론적으로. 네. 돌아다니면 힘 제일 센 데 찾으면 되죠. 그래. 이런 무지하게 쉬워요. 실제로만 하면 생각보다 빨라요. 그죠? 근데 저는 어떻게 바로 알았을까요? 여기서 오세요 할 때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훈련을 통해서 이미 떠올리는 순간에 즉문즉답으로 그걸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보세요. 이 차이를 나게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힘이 젊은 친구를 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체험시켜드리려고. 보는 거하고 자기가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런 눈을 가지고 화랑 공부도 시켰을 거고 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제4이와의 틀의 가장 핵심인 것도 그런 식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건 증거죠. 고인돌과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박수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놀랍게도 조선조 들어오면 딱 저거만 있어요. 종묘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전에 신성하게 있었던 걸 모시던 데를 허물고 졌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릉서부터가 그 뒤부터는 그렇게 져있질 않아요. 왕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좀 변형되기 시작하고 목적은 똑같은데 툴을 잊어버린 거죠. 툴을. 왜냐하면 이게 문자로 쓰기 어렵잖아요. 지금 전수시켜드리는 게. 체험으로 이게 전수돼야 돼.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웠다. 이 무청 같은 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뭐 10월 상달이든 뭐 축제를 하고 뭐 이런 것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서양에도 보면 이런 축제들이 거의 다 스톤헨지 같은 데도 축제의 장이고 이러면은 하다가 나중에 뭐 벌거벗고 춤추기도 하고 음식 먹고 했다고 그러지만 그 춤이 그냥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춤일까? 아니면 깨달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열반에 들어가는 춤일까? 했을 때 그거라면 이것도 깨달음의 춤일 수 있다. 이거는 증거 중에 하나가요. 이슬람교 중에서 이런 수련법 있죠? 이렇게 도는 거. 이거 보셨죠? 근데 이게 몇 명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국가문화재처럼 우리나라 승무처럼 국가문화재처럼 취급을 하는데 전수되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막 돌면, 근데 이 정도 할 때는 이게 빨라지면 이래요. 이게 막 돌다가 스텝이 있어요. 그런데 어지러운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그 상태로 다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약간 헷가닥을 하는데 중요한 건 헷가닥을 하는데 제정신은 있어야 돼. 질문거리는 놔둬야 돼요. 그게 내 안에 나를 만나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게 화물경으로 들어가요. 근데 조금 전에 하셨던 거는 무지하게 냉철한데 답을 찾죠.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황홀경에 들어가는 상태가 들어가면 무지하게 탁월한 사람 아니면 이미 잊어버립니다. 마약한 거랑 같아서. 또 마약처럼 해서 이 퇴행을 하는 거고 전생 퇴행으로 다 날아다니고 생각 마구 하는 건데 이거를 요즘에 이제 야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서양 애들은 그걸 야구를 했죠. 70년대 히피들. 히피들도 그렇게 했고, 히피보다 이제 저는 그 유명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경제학계의 그 유명한 고수가 하나 있죠.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 학자. 누구죠?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인간 욕구, 메슬로우.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마약을 하고서 한 거예요. 그 마약이 어떤 마약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YMCA 나오는 노래에 나오는 무슨 마약이에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그거를 먹으면서. 마리화나요? 아니, YMCA 노래에 나오는 거기 대마초 같은 그런 거를 먹고, 들어가서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수련을 하는 사람이라 정신 단단히 차려서 태아 상태로 들어가고, 그 이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명상이나 이런 걸로도 그게 가능한데,
이거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수련법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그 지구의 배꼽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가 옹파로스 얘기하는 데가 아시다시피 그 아폴론 신전이에요, 그죠? 아폴론 신전 거기가 지구의 배꼽이라는 건 이쪽에서 날리고 이쪽은 거기서 만난다고 하는 그러한 데가 아폴론 신전이죠. 거기에 너 자신을 알라가 써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거기 무속인이 있는데, 우리나라 따지면 무이 있는데, 그 아래 지하에 가서 물어본대요. 나는 운명이 뭐냐, 뭐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시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소크라테스가 직접 가지라고 친구가 와서 물어봤는데, 네가 여기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볼 때 제일 똑똑하지 않거든. 그래서 공부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토론 붙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을 꺾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거기서도 유황도 냄새가 나고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 그래서 그런 약에 취해서 또 환각 상태에 들어가면서 읽어내는 이 연습을 한 사람이 밑에 거주했었다. 이런 얘기를 역사 연구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 우리의 선인들은 말이죠. 그거가 아니에요. 약에 취하지 않고 그거는 정상 자기가 질문하는 것밖에 못 찾아요. 환각 상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나 최고의 명상 상태를 들어가서 원하는 답이 즉문즉답으로 들어가는 거를 원래 와 있는데 못 찾았다는 걸 한 거예요. 근데 석가도 사실은 그런 수련법이고요. 우리의 선인 당연히 그런 수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거로 보여드린 거예요. 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답답한 게 증거를 보여줘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증거인지 몰라요. 이게 증거인데 살아있는 증거죠. 근데 이거를 질문을 통해서 이거 비슷하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만 있다면 뭐 놀랍게 저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있는 게 무처입니다. 이것도 다 끝나기 어렵겠는데 오늘. 뭐 진도보다 이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동학에서는 말이죠. 인내천이라는 거를 이제 하고 있죠. 이건 뭐 사람이 하늘이고 사람이 우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게 선인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너무 짧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채지우 씨가 이것만 주문 수련하면 다 된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게 우리의 주요 사상인 것처럼 시천주가 나오니까 이게 천주교가 창고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 토양이 우리 땅에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제 보시면 이게 강령주문 본주문이라는 거는요. 저는 이걸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성령 체험을 일원화시킨 세계에서 유일한 내용일 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동학이 천주교로 바뀐 여기서는 이 뜻 제대로 잘 못해요. 그래서 잘 못 쓰고 있는데 자 지기금지 원의대강하면 지기는 일기고 아까 천부경이 시작한 하나죠. 그죠? 이 지기가 그러니까 일기도 써도 되고 지기도 되는데 이 지기가 지금이죠. 지금 만나서 뜻을 세워서 이 수련을 하면 대강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기독교식으로 성령이죠. 그렇죠. 본래 내가 만나는데 이게 이제 내 안에 있는 깨어나는 거 조금 달라요. 요거는 수련해봐야 하는데 이 대강이라고 내려오면 내려왔다는 뜻이잖아요. 안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 달라요. 그래서 원래 이제 내가 소우주고 대우주였을 때 딱 만나면은 뭔가 자항이 훨씬 커지는 기운이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단체에서. 그래서 강령은 영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게 내가 영과 내가 하나 되는 체험을 했다. 그러면 하나 되는 체험을 하니까 이 중문만 하면 시천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천주거든. 그래서 천주를 모셨다는 건 그 중문을 꾸려서 수련을 하다 보면 조화경이라는 이 화는요. 내가 천주화 됐다는 겁니다. 천주화가 완료된 거예요. 정해졌어. 이제 끝난 거예요. 천주화가 되면 하나님이 나니 어떻게 될까요? 영세불망, 영원토록 망, 잊어버릴 망이거든요. 잊어버린 데서 벗어난 거예요. 새로 배운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거의 놀라운 점이에요. 조화정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그냥 가르쳐준다가 아니라 이 상태가 되고 나면 조화가 되면 불망, 잊어버린 데서 벗어나는 거. 이게 수련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벗어나면 모든 걸 알게 된다. 만사지.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21자만 제대로 하면 네가 깨달음을 알 거라는데 이 뜻을 다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 이 주만 갖고 다 이해하기에는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삼일신고는 역시 계속 또 살아있을 가치가 있고요. 뜻은 사실 이건 총기가 있어서 이대로 하면 되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 주문을 계속 읽어서 거기에 심취되면은 그렇게 되겠네. 뜻을 알면 예. 이 직이라는 컨셉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예, 뜻을 직이라는 알고 컨셉이 갖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거만 외우면 된다고 잘못하고 지금 이제 천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예. 이걸 외우는 겁니다, 그냥. 예. 그런데 이게 뭐와 같으냐면 아까 내가 이런 생각으로 조각을 하고 이런 생각으로 건축을 하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아니 그건 지 맘이지 정말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뭔 뜻인지 얘가 뭔 뜻인지 머릿속에 있으면서 그걸 해야죠. 불교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능엄경을 뭐 하루에 뭐 많이 읽으면 뭐가 된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일화랑 우리 찬성도 이거 한번 얘기를 할까요? 예. 한번 하시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도중에 있었던 일인데 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다가 듣는 능력이 생겼어요. 아마 애들이라서 아마 맑아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외할머니가 굉장히 주문 수련을 엄청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종파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파가 갈라서 나올 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애 엄마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가셨겠는가 못 가셨겠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통해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게 벌써 돌아가신 지가 2년이 됐는데 갈 때는 못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에 그걸 읊었으나 공부가 안 됐다. 그래서 못 갔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해주니까 가신 거예요. 그때 설명을 그때 설명. 맞아. 그때 어떤 겁니다 이게. 그 설명을 알아듣고서 편한 대로 가셨다. 그런 얘기를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같이 공부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이해를 못하는 주문 백날에 맞. 그분은 평생을 종파가 갈라져 나올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안 되더라. 맞아, 그 좋은 친구죠. 네? 아까 이렇게 저 편이 이제 고감각이 이제 발달된 친구예요. 근데 애가 맑아서 듣는 게 엄청나게 돼서 뭐 각종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쪽에 그냥 무당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종교적인 경전 내용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선생님 저 이거 모르는데 이 얘기가 막 들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았네. 제가 그걸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죠, 그죠? 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옆에서는 하도 알려줘가지고 못 알아들었는데 선생님 설명하는 거 보니까 알겠네요.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 먹은 사람인데 그래요? 그거 이제 우리 박사님 아들이에요. 그때가 20살 좀 넘었죠. 네. 21, 2 그때 겁니다. 예. 그 애들이 말하기에는 이게 들리기도 하고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럼 제자들은 할아버지 와서 이거 잘 잡수고 갔다 예. 고맙다 그러고 갑니다. 이제 손자가 그거죠. 그렇게 되는 뭐 쉬는 건데 시간에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그거 쉬는 시간에 하시고 자 가볼게요. 이거 재미난 거 많아요. 이게 살아있는 수련으로 인정이 되면요. 아까 그 문화 왕이나 깨달은 사람, 영세문학 만사지가 된다면 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신이나 귀신 얘기하면 무서워하시기 시작하거든요. 뭐 이해만 하면 되지.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서 무서워하는 거지. 이해한 사람이 무서워하는 법은 없죠. 그래서 이 만사지까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앞으로는 저희가 정신세계의 이 우리 한국의 뿌리를 밝혀나가는 것 못지않게 그런 벽도 많이 허물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뿌리 사상이라고 이름 지은 성교는 지금도 그 가치가 있는가? 가치 없으면 뭐 그냥 옛날을 추억하고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불교, 기독교, 이슬람,
유교, 힌두교, 요가, 도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뭐 세계에서 거의 중요한 종교는 거의 다 갖다 놨는데 뒤에 이제 그 사유신고나 등등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아까 최치원 얘기가 맞다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기독교에 해당하는 이제 천주에 관한 사상인데 이거라면 시천주 정도에서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가 가르쳤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게 된다는 건 결국엔 이럴 수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의 이제 기독교 측이하고는 다르지만 예수의 가르침과 놓고 따지면 최소한 하수는 아닌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슬람 이건 뭐 이거는 거의 같기 때문에 비슷해서 싸우는 거니까 같다고 보고요. 참고로 얘기들은 왜 같다고 보냐면 원래 이 창시자는 무하마드가 아시다시피 그 상인이었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죠. 저기처럼 그 해능처럼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는 좋았죠. 그다음에 이제 공부의 뜻을 두고 굴에 들어갔는데 이게 누구와 같으냐? 우리 저 박수장님 아들 같은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지금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다고 그랬겠지 이렇게 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가브리엘이라는 거 알려주고 얘기하면서 경전을 읊어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기독교 쪽이랑 똑같다 라고 표현했는데 가장 핵심이 다른 게 가장 인간답게 인간이 하나님의 교리에 맞춰서 살라고 살다가 죽은 인간 무하마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점은 있죠. 그걸 또 마지막 예언자라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저쪽은 예수가 마지막이잖아요. 그 종교를 만들려면 그 사람을 꼭 이제 제도를 만들면서 마지막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또 나타나면 글로 가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대신에 어떻든 내용으로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라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은요, 여기다 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해도 안 하면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지금 이런 감정,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읽어보는데 특히 예수 말씀을 기준으로 읽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하찮은 애들이 아니다. 퍼질만 했는데 왕권하고 결탁을 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권하고 만족하면 신의 아들이 돼야 말을 들어도 왕이 말이 되지 평민의 아들 가지고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독생자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추후 얼마든지 만들어지니까 그 말씀에다 초점 맞추면 저희 문제가 없다. 유교는 이제 사실은 어떤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유교 시작이면 제사 지내는 제사장부터 시작했다고 하고 한자도 그렇게 풀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여기에서는 공자와 맹자를 갖다 놓고 보면 문제 없어요. 맹자 가르침까지 들어가면 또 여기도 보통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힌두는 뭐 아시다시피 불교를 탄생시킬 정도로 뭐 이거 엄청난 거고 요가 또 만만치 않죠. 도교 만만치 않죠. 유대교 뭐 요거는 또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여기 예수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끼리 같은데 다 자기들끼리인데 여기서는 전 역사나 이런 거보다 내용으로 따지면 그 내용의 근본적인 최고로 요즘의 제도가 아닌 원래 주장했던 대로 돌아가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려왔던 성경은 최소한 비슷하든가 그거보다 나았다. 그 나았다는 점을 제가 이제 이따가 집중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나은 점이 우리가 없으면 사실 세계는 내설 게 없어요. 다 듣던 건데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나은 점에서 이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건 그냥 동의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자, 우리의 뿌리 사상이 성교라고 하는 수련의 책임 과연 있을까? 있다. 삼재 사상에서 남은 아까 민중으로 내려서 삼신할미가 됐지만 깨달음에 되는 게 왕이 되는 이 왕으로 내려워진 한자가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동양 문화권에 놀랍게 도교의 조종에 해당하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 이 수련 체계에서 나와요. 고요해지고 뭐 해지면 공평해질 때 왕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우리나라 어떤 교수는 통치자 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자도 마지막에 그 왕은 정말 이런 거가 통한 이런 상태를 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놀랍게 도덕경에 써 있습니다. 도덕경.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부분만 하나 풀어서 그냥 하나 책 딴 거 쓰는데 쓱 집어넣으니까 하도 이 사람들이 번역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그런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자,
성명상수는 이제 뭐 저희가 다시 하이라이트로 뽑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 두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건 천부경에 있는 거고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 삼일신고에 있는 거고 인대천 동학이면서 이걸 관통하는 내용이고 해학법은 부도지에 있지만 이건 깨달음을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이고 소리 수련이 있는데 이 소리 수련을 제대로만 하면 아까 21자 주문처럼 이런 것이 있다. 춤, 좀 전에 마찬가지죠. 원효대세가 무예무라는 춤을 췄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무예무는 무에 걸림이 없는 춤이고 그분이 추구한 게 원흉무예 사상이죠. 근데 사실은 원흉무예 사상 하면 성명경사가 거의 맞아요. 원흉은 모든 게 다 원만하게 괜찮고 어떤 직업이든 숭상한다는 개념이 사실은 원흉에도 들어가 있고 무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예에서 무예의 춤을 표주막을 들고 무예의 춤을 췄다고 그러죠. 근데 표주막이 한편으로는 이 무한대 상징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그 수학에서 갖다 쓰는 개념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표주막을 상징 삼아 무예의 춤을 췄죠. 그러니까 그 무예의 춤은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주라는 생각을 갖고 추면 우주무, 자연무, 신무, 단무 뭐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 거죠. 내가 우주 합일됐을 때를 표현하는데 이거를 소림에서는 달마가 했고 아시다시피 도교 쪽에서 내려오는 유파인 무당파에서는 태극권을 하는 거죠. 태극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태극이 내 안에서 뭉쳐야 되잖아요. 그죠? 소림의 역근은 자연의 근육으로 해야 되니까 자연 닮지 않고는 자연의 근육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에서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데 이게 어디서 오는 퍼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한테 다 있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다 있다. 저기서 아까 그 무천에서 이제 그 흔적을 참으려고 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승무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스님이 할 일 없이 춤췄을까요? 스님이 추는 게 깨달음이라면 그렇죠. 깨달음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2의 홍익인간은 이런 것들의 중요한 내용들이 그 이를 세상에 피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표어예요. 우리의 표어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자식 위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확장 계승해서 넘겨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저 인내천, 네. 그 천도교 동학인데요. 네. 왜 그 일본 사람하고 총칼 들고 싸웠고 그 뒤로도 뭐 최덕신 이런 그 정치인들이 그 교령을 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저희 이스라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그건 대답 안 하고 땅끝까지 전도해라. 그 비교할 때 너무나 그 현세적이고 권력지향적이었다. 또 유교가 이제 관존민비 의식, 결국 그 뭐 지행합일 실천하라는 건 좋지만 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하면 관에 가고 관에서 나오면 또 공부해라. 뭐 이런 그 덕목을 주장했는데 그 왜 그렇게 형이 하학으로 나갔을까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지금 경영학을 깨달은 경영을 하시는 이유가 예. 뭔가요? 그건 형이 하학이죠. 그러니까 돈 잘 벌고 행복하면서 또 이렇게 행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행복. 행복이 들어있던 형이 하학이 아니죠. 깨달은 경영학은요, 형이 상학과 하학이 만나서 그렇죠. 이 현실을 규율하고 현실이 둘 다 형이 상학과 하학이 다르지 않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예. 그게 우리 사상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시는 게 정말 그냥 잘생겨서 행복이나 자유에 대한 가치관이 숨어 있지 않다면 어쩌면 제가 여기 와서 이거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유와 행복 또는 그 깨달음이라는 단어처럼 막연한 단어가 없지만 사실은 그것처럼 분명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 그러니까 이게 형이 상학도 철저하게 삶과 같이 떨어지지 않고 규율할 수가 있다면 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자를 노자보다 많이 떨어지게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생각의 뿌리만 놓고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공자의 여러 가지 사상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뿌리를 박았는데 유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뿌리 박아서 이 사람들을 좀 인본주의라는 건 인본주의는 도대체가 노장 사상에 비하면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본주의 수가 없어요. 만본주의지, 만유본주의지 이게 불교. 그러니까 우리 사상도요 인본주의로 끝나는 한은 유불도보다 나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렇다 그러면 모든 게 똑같은데 우리가 사회를 개혁한다든가 좀 더 나은 또 다른 발전으로 갈 수 있는가가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현실적인 뿌리에 든 학문하고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는 게 근거가 여기서 있냐? 아니면 불교 쪽을 하는 국가 미얀마나 또 다른 국가들처럼 이래도 들었다 아니면 저런 들었다 아니니 이럴 거냐? 이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3월 3일 날 3월 초라 기회를 저한테 허락을 하신다면 삼재사성과 성명상수를 섞어서 그걸 해도 문제가 없으며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합의 예산을 바꿔갈 수 있다는 거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현실에 뿌리박은 세상에 규율을 한다는 게 불교 사상에 사실 그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해보면. 그런데 이게 뭐 허무하고 공하고 뭐 이런 단어만 막 갖다 쓰다가 보니까 진짜 사상을 놓친 거예요. 이 현실이 뿌리 안 박힌 것 같았고 사실은 석가는 현실을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현실을 떠난 이론이 어디다 쓰겠어요. 그냥 살지.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붙어 있다. 사실 저는 이 친구 제목을 좋아하는 게요. 그거 아닙니까? 아이디얼 디자인. 아이디얼 디자인이 세상에 설계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을 거야. 아이디얼 디자인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이학적인 모든 데다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based on real method 또는 real methodology.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을 가지고 가장 아이디어한 걸 만들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데아의 세계가 떠난 거냐 아니냐는데 아니다 두 개가 접점을 이루고 있다. 그 점을 찾아낸 거다라는 게 아이디어인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소크라테스나 넘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에 답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이 제목이. 그래서 또 좋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만 바꾸면 각종 전공에 다 갖다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찾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거라 뭐 설명됐나요?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내용을 하고 이게 현실 세계에 수련하는 사람의 도의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아니하다. 세상을 떠나 살아도 지 맘이지만 이 세상을 그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도인처럼 또 가까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로 잠깐만 돌아갈게요. 이런 거죠. 제가 영적 인본주의라는 단어를 쓴 거는 인본주의인 유교에서 그것만 쓰기 주장하기엔 좀 약하기 때문에 앞에다 영적인 걸 하나 집어넣어 봤는데 목표지향적인 거에다가 인본주의는 사람이니까 노자 사상이 맞지만 또 다른 자연의 생태계로 바뀔 때 인간이 주도해서 바뀌는 게 과연 나쁠 거냐? 인간만을 위하면 나쁘지만 요즘에는 이제 야가져 갖고 서스테이너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려니까 딴 것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서스테이너블이 들어가면 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는 인본주의인데 굉장히 인간이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생태계를. 적어도 이 정도까지만 가게 할 수 있는 이론에 그 뿌리를 놓고 들어간다 그러면 유교를 공부한 사람을 정치가로 집어넣는 게 낫겠죠.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랑 똑같아요. 공자의 목표가 권력을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이상사회를 건설하는데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면 훨씬 낫죠. 그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공자가 그렇게 권력을 탐할 정도로 쪼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나 그걸 따진 게 나오더라고요. 제자들이 뭐 어쩌고 하면 타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런 흔적들이 제가 말씀 나오시니까 조금 인내청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인내청 그 뿌리는 어떻게 보면 삼경사상 그게 이제 최시영 선생께서 동학의 이대교주죠. 그러면 이제 경천, 경인, 경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내천을 누가
손민희 선생님께서 이제 그때 할 때 그걸 하늘 그 하면서 그걸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제가 그거를 그래서 상경사상을 오히려 우리 선교의 맥에다가 넣는 것이 뭐 거의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그 대목에서 어떤 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뭐 듣던 얘기라서 한번 기억이 나서 선생님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한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먹는다고 생각하라.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먹는다고 생각하라. 그게 이제 그 상경사상의 뿌리, 선교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동학이 동학을 일으키다는 그 부분은 조금 잘못 그게 들었는데 이대 교주는 반대했습니다. 동학은 남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대해야죠. 예, 아니 반대해가지고 뭐냐면 간디처럼 이 무장, 그렇죠. 비폭력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그 정봉준이하고 갈라졌어요. 정봉준이가 자기는 동학 남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대 교주의 그거를 갖다가 지시를 어기고 한 겁니다. 그게 역사에 나옵니다. 그건 좀 그래서 그 비폭력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디의 그 사상과 같은 개념으로 했어요. 제가 지금 4시 23분이라면서요. 13분. 13분? 성명전 들어가긴 좀 모자라시는데 이걸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고, 왜냐면 성명정은 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본의 이론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그렇게 하시죠. 지금처럼 삼경사상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대표적인 것만 썼는데요. 인내천이기만 하면 사실 삼경사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동학에서도 천도교로 넘어오고 이제 그때도 보면 원래 이런 뿌리에서는 만물이 인간과 별로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천도교 쪽이나 나중에 잘 뒤져보시면 그래도 인간이 중심인 것으로 또 써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에 상당히 이제 약점이 생겨요. 3일 신고 때 제가 또 비평을 하겠지만 3일 신고에도 그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는 아시다시피 내려오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종교 중에는 최근에 생겼지만 원불교가 상당히 뜻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역시 사람이 중요한 걸로 써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상이 세계화돼서 최고에 못지않다고를 뿌리 막아내는 굉장히 중요하게 단점이고요. 성리학이나 양명학 자체도 다 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연구한 학문이 왜 거기다 그걸 갖다 붙이는지, 이 사람들이 제가 이런 공부한다면 아쉬워진 게 뭐냐면요. 이태계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대단한 학자였다고 배웠는데 바뀌었어요. 공부 좀 더 하지. 왜 이런 걸 써가지고. 근데 우린 예전에 이런 사람들 비판했다면 죽었잖아요. 사실은 조선조에.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라고 일컫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보셨으면 성교는 지금도 가치가 있는 거에 핵심이 되는 거는요. 최소한의 대표적으로 불교의 교리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게 있고 여기 하도 자료를 많이 남겨놔서 이거를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게 짧게라도 있느냐예요. 사실은 이 내용 거의 모두가 다 있고 여기는 신의 개념을 안 썼어요. 여기서 나왔지만 여기 우할세 범하이려보다 난이론을 전 여기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불교 공부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불교가 힌두 쪽에 있는 거 거의 다 있긴 하지만 없는 게 있대. 그게 뭐냐 그러면 연기론이 있대요. 연기론. 그래서 참 답답한 것 중에 말이죠. 우화일체 범하에게 한 사람한테 연기론이 필요할까요? 연기의 시작이 뭐죠? 연기의 시작은 12연기의 시작이 무명이에요. 무명은 밝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만큼 이 세상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깨는 확실한 방식이 하나 간단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게 인라이트먼트예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거 단어도 같아요. 밝을 명사인데 이쪽에서도 인라이트먼트 이렇게 하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할제 범아이라는 사람은 이미 까다른 거잖아요. 예. 그 거기 있는 방식만 있으면 연기가 중요하지 않아. 연기는 잘못된 사고 방식이고 세상을 잘못된 방식을 설명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예. 근데 석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게 없대. 예.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없이 많은 방식이 요가 수트라 같은 데 써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말이 없다고 다르대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아주 고수가 그럽니다. 불교 고수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것도 불교에 대해서 없는 거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설명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른 시야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하다 보면 충돌해서 부딪히고 고쳐갈 수 있는 거 하고 하면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야 정신 사상이 저희가 불교보다 낫냐 안 냐를 따지기 때문에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저희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잘못되고 마음대로 해석하면 가차없이 채찍질을 드셔야 됩니다. 네. 저는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이 퇴계 말씀하실 네. 때 퇴계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이퇴계 선생하고 이제 우리 주자학하고 성리학의 주자하고 양명학이 이제 대표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에도요. 양명학이 주자학 때문에 엄청나게 박해를 받습니다. 예. 박해를 받는 이유가 양명학이 왜 이렇게 불교랑 비슷하니? 이 얘기예요. 아, 네. 네, 불교랑 비슷하게. 성리학의 수련법은 경물치지에 그러니까 사물을 이 격이죠. 여기다 맞춰서 판단하고 관찰해서 예. 여기에 이 치지, 예. 아까 저 만사지처럼 얘를 알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성리학의 기본 모델인데 예. 이 양명학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 입만 살아 보이고. 예. 그래서 지행합의를 주장을 하면서 예. 맹자에 있는 상당히 많은 걸 끄집어 옵니다. 예. 맹자가 양지, 양능, 이 양자, 양심의 양자를 쓰면서 양지한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지라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양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가 맹자 주장한 거예요. 양심, 양지, 양능 거의 그쪽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가 성과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착한이라는 걸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예. 원래 그렇지 않아요. 예. 양지, 양능, 양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양지를 갖다가 주장을 하니까 뭐냐면 치양지로 경무를 하자. 이게 좀 순서가 바뀌죠. 예. 이 세상에 있는 깨달음으로 사물을 밝히면 사물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크게 나누면 예. 그 양명이 주장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중국은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단한 성리학자인 예. 이택의 선생이 양명학자들이 거의 그때 동시에 조금 후대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글 내용을 하다가 나름대로 아주 가격하게 치지는 않았는데 예. 더 가격하게 성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쳤는데 이분은 동조를 했어요. 아, 예. 진리를 깨달아가는 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보다 보니까 자를 본 거예요, 이제. 예.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영웅 같은 분이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성장한 것 같아 기쁘기도 하지만, 예. 우리나라의 성자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은 거의 싹 뺀 게 우리나라 것도 아니지만, 예. 그분이 주자의 성리학을 넘었으면 당연히 넣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인간위주, 근데 양명학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인간위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자학서부터 양명학이 다 마찬가지로 인간위주예요. 예.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과 예. 유교의 사상, 불교의 사상을 넘지 못해요. 예. 근데 도교는 제가 왜 써놨냐면, 우리가 도교를 오해하고 있는데, 도교가 태을금화정지라는 책에 보면, 그 노자 사상도 저렇게 돼 있지만, 중간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중에 여동빈이라고 썼다고 그러는데, 그 증거는 없대요. 그런데, 거기 원신, 식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갖고 원신과 식신이 발전해서 깨달아서 원신이 돼야 되는. 아, 이게 놀라운 컨셉이죠. 그래서 스피릿과 소울에 해당하는 컨셉 같은 것도 이미 거기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식신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불합정이라는 단어까지 막 나올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천부경에 나오는 삼수원리 있잖아요. 예. 그걸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게 도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삼수 사상이 그 유교에 오면서 주역에서 그 음양이 강조가 되다가 보니까 거기 삼수 사상이 빠져요. 그 이제 후대 삼의 수. 그게 이제 점점 시대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그게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자에서 이제 싹 없어져요. 송때. 그러니까 당때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삼수 사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태국도 나오고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사라져요. 근데 그게 도교에는 그대로 살아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도교를 우리 그 삼수사상으로 이렇게 저걸 하면은 도교는 삼수사상을 그러니까 이은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삼일신고의 사상이 그쪽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빠지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흘러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본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근데 그런 시각에서 도교를 다시 보면은 아 이게 이래서 우리 거는 안 남아 있지만은 우리 거는 기록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도교 쪽에서 그걸 보면 훑어 올라가면은 오히려 우리 걸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했어요. 도교가 잘못된 표현이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서 도교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 도가의 만류. 도가의 만류가 우리나라에 잘못 들었다. 중국에도 잘못 전도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리권 이런 정도만 해도 도교는 굉장히 살아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도교가 굉장히 사실 만만치 않고 도교 이쪽의 조정의 노자까지 우리가 비정을 하면 도대체가 얘는 생각보다 우리가 우습게 볼 정도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어떤 정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속화되다가 보면은 기복으로 전부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도교 역시 그 기복으로 빠지는 바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도교는 그 기복으로 빠져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술수 위주의 그런 거를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서 그렇지 실제 이 노장으로 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려가는 그거는 그 도교는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설명하실 때에 도교 갈 때에 종리근까지만 해도 그건 도교고 뒤에 넘어오면서 이제 오둠 이교될 때 그건 그렇죠. 지금 그게 우리 쪽으로 막 넘어가가지고 그게 도교로 해가니까 도교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전해오면서 두 가지로 오는데 제대로 된 거는 지금 나타나지도 못하고 만류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소개돼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사는 건 뭐냐면요. 이게 평소에 이제 저희 주장이고 저희 같이 생각을 비슷한 분들도 몇 분 계신데요. 다른 종교들도 우리나라 참 무지하게 망가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원래의 청시자가 했던 걸 살려준 뒤에 그래도 그보다 나은가를 따져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표적인 건 사실 기독교죠. 기독교가 사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동양 쪽에서 이제 자기 사상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서 배척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락을 해나가다가 그러니까 2000년에 이제 시대를 내려오면서 이제 계속 타락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정치하고 교하고 이제 그렇죠. 이제 저걸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기독교가 가장 오해받는 도교보다 아마 더 오해받는 그런 종교일지 모릅니다. 지금 그 시각을 대표적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박사님이세요. 네, 저는 그냥 싫어하셨어요. 세속화 됐죠. 근데 그거 좀 하시고서는 근데 용기 있으시죠. 보통은 다른 비판하면서 안 보는데 한국 거 좋아하시고 찾으면서 옷도 저렇게 고집하시면서도 그걸 보시면서 편견 싹 던지셨죠. 저희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걸 살리려면 남의 가치를 그대로 최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그거 최고 살려줘도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게 있다.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 같이 살려주고 우린 더 살리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저희 거기 때문에 이뻐서 보는 눈이 아니라 정말 신랄하게 한번 했는데도 살아남아서 여기에 못지 않다라는 거를 하려고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나 이런 시각에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돌아가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 내용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설명만 갖고 모자랄 때 여기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운명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데 보통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다 선악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사상에는요, 예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만 설명을 잘하면 모든 게 가능해요. 근데 이 사상이 유일하다고는 하기는 어려운데, 왜냐면 힌두에 비슷한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힌두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우리 거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기가 망가졌어요. 근데 힌두가 정말 대단해요. 종교학자들이 거의 최고라고 친대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몇 개를 보면 다 보진 못했지만 아 이거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느껴지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를 보면은 이게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거 보니까 기마민족하고 다 더해요. 결론적으로는 아리안족하고 이어지는데 그게 같이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그 분리를 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고 그게 다 결국은 같더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운 얘기를 하면서 기운의 본 건축물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더라.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전 세계 다 똑같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분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다 같이 있더라라는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우선 그 생각부터 넓혀놓고 봐야 되겠다. 모르더라도. 가장 보편적이며 인류 누구에게나 또는 우주 생명체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이론만 있다면 그렇죠. 최고죠. 근데 저희한테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설명 나중에 해보실 때 보면 이게 사실 해석 좀 달라요. 딴 분들하고.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이제 동일하게 되신 분도 좀 있고 조금 차이 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건 수련법에 어디에나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예를 설명해서 이 성에 관한 건 저희가 특별할 게 없어요. 이거 뭐 불교 쪽의 이론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요. 예는 굉장히 탁월하고요. 삼재사상도 이거 저는 사실 지금 우리 박수왕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삼태극서부터 내려왔던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삼태극, 이태극이 필요에 따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태극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돼 있고 그것만 우리 걸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 특히 삼조고 사상을 설명하면서 삼태극 같은 거 많이 설명을 하지만 결국 이 뿌리가 있는데 동양의 삼재사상은 사실 삼재사상 딱 써놓고 나니까 야 이거 우리 것만이 아니구나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전으로 우리 거라고 딱 이렇게 내려오는 특별함이 있는 것 뿐이지 의외로 있다. 그런데 예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론을 놓고 해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방식,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까지도 생명체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명의 이 명을 놓고 따지면 지금 바로 경영과 경제학이나 이 세상의 건축학이나 모든 거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얘기 들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무의자연이라는 해석이 도교에서도 무의자연 해석이 무지하게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댐을 만들어가지고 이 댐을 좀 부셔야 된다고 말하는데 세계적으로 말이 많아야죠. 인간이 역시 만들어낸 문제가 많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 하나를 붙이죠. 비버가 댐을 만들잖아요. 나무 가지고 작은 개창에서. 이건 비버공, 인공이 아니니까 비버공인데 이건 괜찮은 걸까요? 자연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까지 쉽게 이해해요. 인간의 규모가 커서 거기 훨씬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게 말고 물도 많이 먹어야 되죠. 이건 자연을 망가뜨린 걸까요? 아니면 자연을 단지 좀 쓴 걸까요?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인공이 나쁘다는 컨셉 자체가 지나치게 잘못하고 스스로도 망가뜨릴 수 있는 것 자체도 무의자연에서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잘못해서 당대에 빨리 다 죽게 만드는 이런 것도 일집다 다지길 중중무진의 세계의 불교식으로는 또 문제가 없어요. 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도 되지만 제가 볼 때 영성이라는 표현도 이런 거죠. 그렇게 죽어도 돼요. 성에선 그렇게 해도 이게 뭐 선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 못 깨달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못 깨달은 사람은 참 불쌍하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부산 외대처럼 이렇게 왕창 무너지면 얘 뭐야, 그죠? 근데
사실 깨달은 사람 눈에 그 다음 때 가서 또 공부하지 뭐 지가 가야 될 때를 설계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불교식으로는. 그런데 가능하면 튼튼하게 지어서 이 아이들이 죽기 전에 이런 세계를 맛을 봐서 좀 갈 수 있으면서 죽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윤회의 고리가 있든 없든 간에 만약에 있다 치더라도 좀 더 자기가 할 때 나았다는 세상, 깨달음이 완전하면 뭐 석가가 추구했던 것처럼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든 말든 자기가 하지만 만약에 할 수 없이 덫에 걸려 있더라도 훨씬 행복하게 뭐 살아나갈 수 있다면 괜찮잖아요, 그죠? 요게 인본주의죠. 요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비버가 땜 막듯이 허락돼 있다는 거예요. 허락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라고 해서 자연 아닌 거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것이 선이고 저건 악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꿔갈 때 합의, 사회적 합의와 이때 이제 공동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선의 개념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사회학이나 인문학과 이 신학과 철학이 만날 수 있는 이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론에 핵이 되는 게 이거다 이거죠. 이게 우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학문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왜? 약간 위선이든 위학이든 손을 가하는 거거든요. 이 학문이.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 무의자는 아니지 않니? 아니, 무의자는 그거 다가 무의자연이거든요. 노자의 무의자연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자연은 언제나 무의자연이다. 자연에 우리가 인공이 뭐 조금 더 인위적이다? 아니에요. 그건 지가 그렇게 생각하지. 자연은 언제나 유유히 자연이죠. 그래서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놓고 보면 이게 정말 대단한 성의 개념인데 놀랍게 얘를 강조한 적이 없어요. 요걸 강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조한 걸 찾으시면 우리가 주장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게 한번 찾아보셔요. 세상에서 있었던 종교나 딱 종교 제도 중에 이걸 강조한 데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 그냥 운명 측정하다 말 거예요. 별자리 점성학 이렇게 생명체의 모든 이게 이제 저는 생명체라고 또 다른 말로 풀어 쓰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유를 설명할 거고요. 이거와 이게 결합되지 않은 예는 없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 이게 우리 삼일신고 사상이 이건 정말 뛰어난 가치를 가진 건 제가 볼 때 명예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아까 다른 거랑 했을 때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는가? 없어요. 왜냐? 불교 엄청나게 대단해요. 기독교도 사실 가만히 보면 이게 많아요. 제가 경전을 보니까 많아요. 그리고 도교 공부 잘하면 이거예요. 공부 못하면 아닌데. 그러니까 얘는 다행히 없어요. 근데 공부 많이 하면 걔네들 거에서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또 대놓고 안 썼잖아요. 대놓고 쓴 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하고. 명은 그럼 의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도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말씀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 세상을 볼 때 이제 그 전체를 보느냐 개체를 보느냐라는 이제 그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삼일신고가 멋진 게 뭐냐면은 정이라는 걸로서 개체성을 설명을 한다는데 멋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성과 개체성을 같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종교는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삼일신고에서는 성과 명이라는 그 성명의 이제 하나의 그 개체성 가진 어떤 개체성을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정으로서 그게 멋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어떤 경전을 봐도 그 이제 그러니까 삼일 사상이라든지 그런 건 있거든요. 뭐 힌두에도 저 삼신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뭐지 그 신 뭐 시바 뭐 비슈누 뭐 해갖고 이렇게 삼신으로 갈라진다든지 하는 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체성이라는 걸 갖다가 특히 설명하는 게 물론 아바타라는 건 있긴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3단으로 내려가면서 성명정, 심기신, 그 감식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명쾌하게 되면서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한 거는 삼일신고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오라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거예요.
이 성에 해당하는 거를 잘 푸는 게 이제 불교 경전의 거의 최고봉에 해당하는 게 이제 화엄경이잖아요. 예. 화엄경 하이라이트가 일즉다 다즉일 중중무진이에요. 일즉다. 그 다는 이 만유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만물이 아니라 만유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만유라고 번역을 하죠. 예. 근데 그게 일즉다 다즉일 중중무진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누적돼서 그런 그 구조로 돼 있다는 건데 일즉다의 다를 이걸로 보시면 돼요. 예. 그 다를 이걸 설명을 다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다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성과 자기의 역할, 개체의 고유성 예. 이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체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도 없는데 그 생명체는 명이 생긴 체인데 예. 이게 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일즉다의 다에 해당해요. 예. 그런데 이 다의 존재 방식을 설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존재 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예.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우리 거에 내려오는 3일 신고에는 설명이 되어 있다. 아주 뭐 좋은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좋아요. 부연 설명이에요. 예. 부연 설명인데 그 원효하고 의상이 같이 공부를 하러 가다가 원효는 그냥 해골 바가지 물 마시고선 아이고 그거네 그러고서 이제 왔잖아요. 근데 의상이 가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그 저 200열자로 된 이제 법성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일주일제사직일 그 일미진중함시방 일제진중여겨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아주 극렬하게 그거를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 기본적인 저런 그러니까 가르침이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가서 공부를 하고서 사실 천태종 얘기할 때 그 의상의 천태종이라고 그러지 그 스승의 이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법성계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은 저 또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단한 사상과 요 두 개를 딱 하나 연결시키면 뭐가 되죠? 예. 그 불교의 그거를 예. 그 달을 설명했어요. 예. 일즉다 다즉일을 해놨는데 그 달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이 설명도 되고 이 설명을 동시에 해야 돼야만 되는데 예. 여기에 개체 고유성까지가 설명이 되면서 예. 전체성을 동시에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돼 있죠. 예. 근데 요거는 정말 탁월해요. 그러네. 그 여기에 우리 역할에 개선을 해도 명이잖아요. 그죠? 예. 역할을 바꿔도 개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저희가 이제 그 부분 설명이 제시돼서 큰 예. 개념으로는 이러기 때문에 예. 우리의 성교, 우리의 뿌리 사상을 성교란 이름으로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를 뭐 만약 단어가 그게 싫으면 그냥 뿌리 사상 그러도 되는데 예. 뭐 통칭할 게 있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성교 꽤 좋아 보이고요. 예. 그런데 거기 핵심들은 이런 것들이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민중의 토속적인 신앙처럼 국가의 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왜 했는지 잘 잊어버린 거야. 거의 다. 그래서 이제 그걸 되살려서 예. 원뜻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예. 이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 현상을 설명했으면 사회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정신세계 뿌리를 하고 창조의 원리 설명할 수 있어서 또 예. 최고 이론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신학이며 철학이며 그 이 세상 경제학, 경영학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원래 그래서 그 사실 한국 뿌리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원래 한국 거만 치우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예. 저 같이 공부하시고 저런 분들이 워낙 그런 걸 좋아하시다가 예. 그리고 정신학회라는 데 가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리고 보니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하다가 보니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틀려놨어요. 이게 예. 다수결도 틀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랬는데 이걸 정말 알고 나니까 원 세상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야, 맨 처음에는 내가 이 갖다 붙이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거라 좋아하는. 그런데 할수록 어떻게 이건 정말 우리가 선도해야 될 거, 우리 한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가 있으니까 사고를 쳐도 뭐가 되는구나.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마침 이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니까 저희가
한국 것들을 정말 살려서 네. 보편화 세계시키면 한국인들도 뿌듯하지만 네. 우리께 이런 게 있다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 그럼요. 불교, 기독교보다 못한 줄 아는데 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세계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론이니까 그럼요. 정말 훌륭할 것 같아요. 예. 제세 이어입니다. 네, 제세. 정말 아까 이제 몇 분 말씀하셨지만 제세 이화에 이가 뭔지를 누가 질문을 하는 거를 했으면 좋았는데 아 우리한테는 참 그런 게 거의 안 왔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 때가 됐죠. 예. 그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이화만 제대로 하면 그럼 천주화를 이루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추가 말씀하실 거 없으면 오늘 예. 천주 얘기를 이렇게 또 하세요. 간질간질해서 지금 저빵 분생하는 겁니다. 제세 이어도 되지만. 그 천주교가 들어와 갖고 처음에 그 신의 이름을 그대로 아마 여호와.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게 잘 뿌리를 내리지 않아 갖고 이제 천주란 말을 어느 분인데 제가 그 기억은 안 납니다. 어느 분이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천주를 쓰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흡수가 돼 내려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그 말을 쓰지 말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나 봐요. 꼭 왜 니네 것도 아닌데 쓰느냐. 우리 천주라는 말을 원래 우리가 쓰는 말인데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천주교가 굉장히 그 이 토착화라고 할까요? 근데 뭐 실질적인 토착화는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전교는 잘 됐는데 토착화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늦어진 거죠. 예, 어쨌든 그 빨리 그 이 땅에 퍼지게 된 그런 그 계기가 된 말이 천주라고 합니다. 그 천주학의 그 천주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데는 저 천진함에서 천주학이 천주학 천주교가 아니고 천주학이었습니다. 가톨릭하고 관계없이 그냥 자생 기독교죠. 그게 천진함입니다. 그 남자예요. 우리 쪽 가까운 데인데 요새 뭐 200년 동안 뭐 지낸다고 합니다. 네, 천주학입니다. 그것도 천주교가 아니고 천주학.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마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토론 시간을 일부러 갖는 것보다 이렇게 발표를 해나가면서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서 하시는 게 저희가 좋을 것 같네요. 같이 조합하기도 좋고, 그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아주 점점 더 재밌어 가는데 우리 이재현 선생님이 시도하시는 거 이거 그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번 내년 그것도 그 셀프 엔라이트먼트인가 이거 그게 결국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경영이라는 게 이제 기업 경영에서 같은 데 했지만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것도 기업 경영에서 경영을 따와서 행정이라는 거고 이제 뭐 정치든지 또 일반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아까 매슬로우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맨 첫 번에 목마르는 것 같은 생리적인 요구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 천하 없이 돈을 버는 사람도 행동은 맨 밑바닥에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로 그걸 하나 만들어서 그 저는 복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먼저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세인트와 이 지금 종교라는 것은 아주 세큘러라이즈 됐는데 그게 좀 가까이 오니까 종교라는 게 소리 같은 데는 힘이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걸 여기서 끌어내면 아주 제가 보니까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가꾸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튼튼히 만들어놔야 되는데 여기 전공한 선생님들이 그걸 빨리 해서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 출판도 좀 근사하게 하고. 이게 토대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시다가 보면 그 단체에서 그래도 안 되면 뭐 이런 소모임을 시작하다 확대돼도 괜찮고요. 일단 시작은 이게 하셨으니까 같이 애정의 질책으로 같이 해다 나가다 보면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현세에서 그건 아까 메슬로우나 또 프로이드 그것도 이거보다 슈퍼 이거보다 올라가는 게 고양되는 게 바로 이런 거.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서로 그냥 이거 그 탐욕하고 뭐 돈하고 권력하고 해가지고 그냥 하지 마. 그건 아까 그 이론과 실제 날 이렇게 시켰는데 그게 이제 생활에 전파돼야 될 거거든요. 이론만 계속 하니까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개발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개발해 놨습니다.
와서 몸에 안 가요. 네.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했는지 얼마나 하셨는지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게 또 얼마나 우리 하셨는지. 이광찬 박사님이 피그 소셜 웰페어, 소셜 오가니제이션 그것도 경영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도 좀 앞으로 발표를 좀 하세요. 예, 좀 친해야 돼. 예. 그럼, 여기서 왜냐면 배워야 돼. 지금 배우면 예. 좋은 걸 배워서 예. 가면 이게 제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노사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하는데 스웨덴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예. 그 전통 사상을 가지고 없애지 않았어요. 그 그렇죠. 갖고 이게 새로운 현대 세계를 갖다 붙이면서 예. 그렇게 왔다는 거죠. 예. 아니 그런 말씀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뭔가 이제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발표 좀 하고 부탁을 하다 보면 안 맞아요. 사실 이 내용이 정말 세계적인 거라면 네. 적어도 이런 과정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끝나고 토론하는 경우에 사실 각 종교 학자들도 모여서 시비를 걸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딴 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 우리가 분야마다 이런 식으로 경적 나가듯이 설명을 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토의하듯이 토론하듯 해 나가면 충분히 될 것 같으네요. 그게 근본 토대는 여기 지금 하신 분들이 지금 그걸 굳건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내년에 그 발표하고 또 발전시켜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 예. 실용화 시켜야죠. 실용화. 예. 이론화가. 예, 일단 저는 오늘 이거 마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